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셨습니까? 예, 훌륭하십니다. 아니면 혹 크고 작은 넘어짐과 실패 속에 낙심하면서 또 자신에게 실망하며 이 자리에 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매일의 삶 속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곤 합니다. 믿음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삶 속에서 당하는 눈앞의 일들로 인하여 두려움과 현실의 문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지 말아야지만 반복해서 똑같은 죄와 실수를 저지르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과연 믿음의 사람이 맞나?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보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이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영적 자괴감의 끝을 달리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서 정말 부끄러운 그 순간 중에 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실패와 수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부끄러운 실패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실망감을 안겨주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실패 속에서도 일하시고 일어나셔서 그를 세우시고 상황을 은혜롭게 정리하고 마무리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책망을 받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꽤 자존심이 상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이방 왕 아비멜렉이 믿음의 사람,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딱 아브라함이라고 떠올리잖아요. 그 위대한, 다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막 혼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통을 치며 책망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우리 9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라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이방 왕의 입에서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가 내게 행하였다, 너가 지금 잘못한 거야 라고 지금 꾸짖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믿음의 사람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게 될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단적인 저주와 심판을 받을 뻔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반성해야 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지 못할 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할 때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불신자들에게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그런 소식을 쉽지 않게 듣게 됩니다. 우리의 불신앙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부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욕심과 죄로 인하여서 타락했다라고 변명할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전체를 향하여, 교회 전체를 향하여서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까지도 먹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에 영적인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고 마땅히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비멜렉의 호된 추궁은 더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츠리게 만들어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우리 11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그런 변명들이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왜 이런 죄를 범하게 되었는지 그 내면의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11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첫 번째 이유는 지금 그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방 나그네를 함부로 대해서 자기가 피해를 입을까 봐 위협이 되고 두려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건대 지금 이러한 상황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큰 피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인간적인 염려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놓친 치명적인 실수가 있는데요. 그랄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다인들의 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곳 그랄 땅에서도 그랄 사람들과 그곳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랄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도 주관해 가십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너무 험하고 불신자들이 가득한 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 그 교회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기도하고 기도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식사할 때라든지 이럴 때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를 너무 잘해요. 그런데 질문하죠. 여러분들 학교 가서 또 식사할 때 기도하고 밥 먹어요. 그러면 반 이상이 기도 못한대요. 왜 그러냐면 친구들이 볼까봐 못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들의 이 대답이 우리의 대답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 바깥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켜 나간다라고 하는 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 복학하기 전까지 일을 했었어요. 우리 사촌 형님이 다니는 이제 회사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참 감사하게 그 회사 이제 대표님이 저를 예쁘게 봐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자주 이제 회식을 하는데 제가 회를 좋아하는 줄 알고 아주 비싼 이제 참치 횟집을 딱 간 거예요. 그 참치 횟집에서 첫 번째 이제 코스로 뭐가 나왔냐면 그 회 이거 뭐죠? 이거 참치 눈알인가요? 눈알 들어간 거에다가 금가루를 뿌려가지고 거기다 소주를 부어가지고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귀한 거니까 막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목사가 될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거 너무 귀한 거니까 막 먹으라고 옆에서 막 부추기는 거예요. 이 분위기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이거 안 먹으면 분위기 다 망쳐버리고 그 대표님의 정성도 다 무시하고 막 이런 그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는 제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끝까지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대표님께서 인정을 해 주었을 거예요. 목회자가 된다라고 하는 신학생도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유혹도 아니지만 상황이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거 한번 마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를 막 비난했을까요?
모르죠. 또 비난했을지도 잘 모르겠지만, 예, 뭐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저는 이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에 있어서 먹지 않았습니다. 뭐 이거는 뭐 제 자랑하는 것 같아요. 좀 그렇지만 뭐 그 나머지 부분에는 또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작은 거지만 별거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 너머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한 12절에 아브라함은 그러한 변명과 상황을 나타내는 변명과 함께 이렇게 변명하죠.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라고 구차한 변명을 합니다. 반쪽짜리 진실은 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진실은 전체 다 사실대로 말해야지 진실이지, 반은 맞고 반은 잘못된 것은 뭐라고 하냐, 그냥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든 반만 거짓말이든 반만 진실이 거짓말, 다 거짓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맛있는 사이다에다가, 사이다 그 자체로는 사이다지만 거기다가 조금만 더러운 것을 집어넣으면, 라면 국물 집어넣으면 그거 마시기 그거는 못 먹어요. 그죠? 네, 못 먹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마비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결국 인간적인 꾀를 내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께서는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날 땅과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환경의 두려움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그 모든 상황 너머에서 일하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실패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 거룩한 나라를 세워 가시고자 하시는 이 선교전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고 계셨고 아브라함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선교적인 사명은커녕 도덕적으로도 바닥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상황을 수습하고 해결하시는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수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막으셨고 그 가정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 전세가 완전 역전되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에게 큰 해를 끼친 아브라함에게 호통은 쳤지만, 책망은 하였지만 그 책망 뒤에 그를 벌하거나 쫓아내거나 어떤 형벌을 처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반대로 형벌을 처해야 하지만 반대로 양과 소와 종들도 내어주고 땅도 내어주고 상금 같은 것도 주면서 아내 사라를 돌려보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아비멜렉이었다면 지금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아비멜렉 가정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된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그 아브라함을 선대해줘요. 재물도 주고 사람도 주고 땅도 주면서 오히려 축복하고 좋은 곳으로 채워줍니다. 이 은 1000개라고 하는 막대한 거금의 위자료도 주었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아무 곳이나 살 수 있도록 토지도 내어줍니다. 왜 이러셨을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뺨을 당장 치고 내쫓아도 벌을 내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이렇게 막대한 재물까지 내어줍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극도로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밤에 나타나신 꿈을 통하여서 만난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엄 앞에 아비멜렉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가 이 여인 때문에 죽으리라고 엄히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실제로 그 집안 모든 여성의 태를 우리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닫으시면서 그 가정과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될 때 멸망당하게 될 것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아비멜렉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거짓말장일지라도 그 아브라함을 건드리면 온 집안이 몰살당하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브라함인 것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친 제물은 아브라함이 예뻐가지고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뒤에서 아브라함을 붙잡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진노를 가라앉히고 살기 위한 그런 일종의 속죄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라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증명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16절에 아비멜렉은 은 1000개를 주면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이렇게 일러주는데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왕의 집에 들어갔다 나온 여인은 평생 정절을 의심받는 그런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비록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 여인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표로 보여주는 것이 은 1000개의 배상금입니다. 이 엄청난 재물이 나의 결백과 이 여인의 순결을 증명해 보여주는 증표였습니다. 이 온 세상에 공식적으로 선언하기 위한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 아브라함의 기도가 중보 기도가 필사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지난주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야 내가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비멜렉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게 임할 진노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비멜렉이 살고 그 집안의 재앙을 피하려면 아브라함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축복과 치유의 기도가 주어져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아비멜렉 가정과 나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이러한 재물을 선물로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벌을 받아 마땅해야 할 이 아브라함이 오히려 축복을 받은 것은 그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매를 맞아도 할 말이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저지르고 실패하였지만 하나님의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실수를 덮어주시고 이방 왕의 마음을 흔들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실패하고 나의 모습이 부끄럽다 할지라도 나는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러므로 삶을 역전시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보기도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깊은 영적 교훈이 나오게 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방금 전까지 거짓말을 하다가 들켜서 부끄러움을 당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아비멜렉과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 가문의 닫힌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도덕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박탈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이방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둘쳐내어 영원히 매장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징계하시되 다시 씻기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서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겨주시고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선하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담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속에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사 가운데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사 속에 도나투스 논쟁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주 4세기 초반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 400년 뒤에 일어나게 될 논쟁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때만 해도 이 신학적인 또 교리가 잘 정립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 이 기독교 교리와 신학이 이런 논쟁들을 통하여서 정립되게 되었는데 아주 초반부에 있었던 논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나투스 논쟁이었는데요. 4세기 초반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어야 했던 아주 험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목숨이 두려워서 성경을 로마 관원에게 넘겨주고 신앙을 저버렸던 배교자들, 배교했던 성직자들이 있었습니다. 네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면 이 성경을 불에 태우면 네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배신하도록 했던 로마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순교하기도 했지만 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성경을 내어주고 예수님을 부인함을 통하여서 목숨을 이어간 그런 성직자들, 배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정권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박해가 끝난 후 교회 안에서 이 일로 인하여서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성직자들이 이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것과 또 그들이 행한 성찬식과 세례식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무섭다고 배교하고 실패한 목회자가 준 성례와 성찬이 과연 효력이 있느냐, 저들의 성례는 다 가짜다, 무효다라고 주장했던 엄격주의자들이 바로 도나투스파라고 불렸습니다. 그 중심 인물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불렸습니다. 이들은 교회는 오직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인간의 실패와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오염시킨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언뜻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매우 경건하고 옳은 말처럼 보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온전히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해주면 용서해 줘야 하지 않겠냐. 비록 그들이 배교한 상태에서 성찬을 집례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의해서 성찬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의해서 그 성찬의 효력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막 싸웠어요. 바로 그때 기독교의 역사의 위대한 성자인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성경을 바탕으로 이 논쟁의 위대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우리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도 안 넘겨주셨네. 예. 도나투스 논쟁 이런 거고요. 넘겨주세요. 이거 한번 다 같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성례가 능력이 있고 유효한 이유는 그것을 집례하는 인간 목회자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성례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완벽한 인간이 성찬을 집례했을 때만 성찬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배교했던 연약했던 그 성직자가 성찬을 집례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성례의 진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그 성례가 효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죄인이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참되게 회개하여 주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다시금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일을 위해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교회 어떤 잘못이라든지 도덕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징계가 주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비록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도 일을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도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기도로 아비멜렉의 집안이 치유되는 것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죄 조금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를 회복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아마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회개와 함께 자신을 여전히 영적 지도자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압도되어서 이제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지금 반복되는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서 실패감 속에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합시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합니다. 실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봅시다. 내가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합시다.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여전히 자녀라 부르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